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선교의 망대를 세워라 제목 그대로 오늘 두 번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선교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확신할 것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은 우리 방금 찬양한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심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그러면은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자연적으로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로 믿어지면은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적으로 안 믿어지고 속에 의심이 남아있고 이게 될까? 이런 불신앙이 남아있으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진짜 결론 내버리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언약 백성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가 선교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선교의 망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선교하면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 선교를 해야 되는가? 그냥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교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강소환 선교사님도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정착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선교를 막 시작했을 때는 엄청 힘들었거든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절대 가능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상황은 절대 불가능한데 초대교회는 선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되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하고 그런데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것을 주셨습니다.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은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것을 초대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어떤 면에서는 선교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강소환 선교사님을 통해서 동남아 선교 그거 잘 되어지면 좋겠지. 그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이고요. 말레이시아, 미얀마 그 몇몇이 아니라 2, 3, 7, 5천 종족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요.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절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면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다. 모든 문제 끝났다.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으로 행복해하는 사람, 그 사람 결국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고백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로마에 한 100년, 우리는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에 거의 100년 가까이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 어떻게 하면 로마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 로마의 통치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 관심이에요. 자유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완전히 속국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일본의 식민지 생활했던 것처럼 지금 완전하게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 장관 백부장이 와서 군대 거느리고 지키고 있고 로마의 군대가 와서 지키고 있는 상황. 식민지. 그러면 생각이 뭐겠어요? 오로지 해방. 우리 옛날 독립운동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오로지 해방.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000년 전에 비행기도 없고 그냥 걸어 다녀야 되는, 말 타고 다녀야 되는, 나귀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 이스라엘 120명 모여 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절대 불가능한데 근데 사도 바울은 걸어서 진짜로 다 걸어서 그 배 타고 로마 복음화까지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을 붙잡고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결국은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이유가 뭐냐? 결국은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가려고 우리를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내 신앙생활 아무런 변화도 없이 기도 응답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영적 문제가 뭔지 진짜 그 영적 문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받고 해결받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도 도와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방법은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적 문제까지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로 결론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선교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 3, 7, 5천 종족 복음화 할 수 있네. 아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네 못하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고요. 2, 3, 7, 5천 종족 복음화를 어떻게 한대? 아이고 우리 때에서는 안 돼 못해.
이거 하는 게 뭐 하는 것이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말씀이 안 믿어져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내 현실 보면서 이게 될까? 내 수준에? 우리 교회 수준에 뭔 2, 3, 7, 5천 정도. 이제 강소환 선교사님 통해서 뭐 미얀마 이렇게 말레이시아 이렇게 5개국 좀 되어지면 뭐 그것을 조금 더 하면 되지. 뭔 2, 3, 7, 5천 종족. 이게 뭐 하는 것이다?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지옥 갑니까? 그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 지면은 항상 뭐 지옥 가는 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옥 가는 그러한 불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2, 3, 7, 5천 종족 여기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면은 뭐 하느냐?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네.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면 죽어서 천국은 갑니다. 근데 2, 3, 7, 5천 종족 복음화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누구처럼 살아가요?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 죽어서 천국은 가지만은 죽을 때까지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천국 가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도 못 누리고 맨날 불신자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불신자들한테 이렇게 또 치이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렘넌트 7명이 받아 누렸던 그 응답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요셉처럼 응답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요셉이 받은 응답은 아예 근처에도 못 가고 누구처럼 살아가느냐? 요셉의 형들 10명의 요셉의 형들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들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과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있고 저 11번째 아들 요셉은 아버지 사랑 다 독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시기 질투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는 저 요셉만 사랑하냐? 우리는 뭔데? 그래서 결국은 죽여버리자. 시기 질투. 하나님께서 11번째 동생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을 주셨구나. 그러면은 뭐 하면 돼요? 밀어주고 믿어주고 그러면은 주역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지만은 거기에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서 16장 일꾼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을 때까지 아버지 죽으니까 또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했고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끝까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2, 3, 7, 5천 종족의 방향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선교의 망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그런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 망한다. 그러죠? 결국 망해요. 결국 지옥 가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건 저주와 재앙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지 못하면 똑같이 결국은 망합니다. 불신자처럼 지옥 가는 그런 망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천국은 가요. 천국은 갑니다. 근데 전도와 선교, 전도의 망대, 선교의 망대, 특별히 선교의 망대를 세우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결국은 망해요. 그냥 먹고 사는 수준, 불신자와 경쟁하는 수준, 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확신할 것 세 가지. 첫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결론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할 것 세 가지. 뭘 확신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내 영적 문제도 이미 다 끝내셨다. 내 영적 문제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데요. 이걸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됩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오늘 또 선악과 하나 내가 따먹은 겁니다. 끝내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뭐 하려고 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하고 그걸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를 붙잡으면 되는데 내 과거를 붙잡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벗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랬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보좌의 축복으로 내 미래를 채워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기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식. 돈 벌려고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이자가 별로 안 붙으니까 주식을 해가지고 주식으로 돈을 조금 벌려고 합니다. 근데 또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에 한 1년 지나면은 이 주식이 10배로 뛸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는 종목이 있으면 어쩔까요? 이건 분명히 1년 뒤에 10배로 뛴다. 그런 종목을 내가 알고 있다. 어떻게 할까요? 투자를 하겠죠. 100만 원을 한 주에 10,000원짜리 해가지고 100만 원을 100주를 사놨는데 이거 1년 뒤에 얼마가 돼요? 1,000만 원이 돼요.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100배로 뛴다. 100배로 뛰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 1억이 돼요. 네. 그거 하려고 주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종목에 올인을 못 해. 그래가지고 주식 이렇게 이제 뉴스 듣다 보면은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말고 2종목, 3종목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잘못하면은 완전히 거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한 종목에 1년 뒤면은 100배로 뛴다. 100만 원 투자해 놓으면 1억이 된다. 네. 그러면 요즘 말로 영끌을 해서라도 네. 모든 것들을 다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저께 뉴스 들으니까 뭐라고요? 하여간 뭐 해가지고 뭐 누가 또 뭐 몇백억이 뭐 어떻게 됐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세상에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다 사기로 흘러갑니다. 예,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종목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종목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라라는 겁니다. 세상 것에다가 투자하지 말고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하라.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에서는 올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 사실 올인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시겠대요.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올인하기를 원하셔요. 네. 근데 우리의 상태는 어쩌냐? 믿음 이만큼 있고 불신앙은 옆에가 이만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 요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은 옆에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뭔가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올인이 아니에요. 인생의 한 5분의 1 투자를 하고, 아니 20분의 1 정도 투자하고 20분의 19는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다가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다가 올인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100배로. 100만 원어치 투자하면은 1억 원어치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창세기 3장 속에서 살지 말고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 아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시면은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갑니다. 진짜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시면은 이게 예수와 함께가 되어지면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도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니까 아직도 세상, 아직도 육신 성공, 여기에 내 생각들이 많이 거의 한 95% 투자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구하지 못하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이게 100% 아니 300% 믿어지면은 믿어진 사람은 뭐 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세상 것들, 먼저 육신적인 것들을 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은 선교는 꿈도 꾸지 못하고 내 인생과 선교는 완전히 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심으로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하게 해방하셨다. 이 믿음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인데 근데 그 믿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이 왜 필요하느냐? 나 때문에 필요해요. 내 자식 때문에 필요해요. 내 성공 때문에 필요해요. 그 믿음은 선악 갖다 먹은 믿음. 결국은 선악 갖다 먹은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그냥 다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성령 나와 함께 하심도 믿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 부활, 선지자, 제사장 다 믿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다 믿는데 그게 뭐 중심이요? 나 중심. 그러니까 항상 이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벗어나서 선교의 망대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한 확신, 알고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사실적으로 알고 있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교의 망대를 세워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 지금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데, 그 당시에는 12제자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특히 자기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말씀하셨어요.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아, 이방인.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나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방인들에게로 들어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통 유대인인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선민 사상이 있었고 그러는데, 깨어지고 예수 만나고 깨어지고 이방인들에게 들어가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보게 되어져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다락방교회, 초대교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마가다락방교회는 선민사상,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최고의 영적 문제가 뭐예요? 선민사상. 그래서 선민사상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교회, 초대교회를 예루살렘에서 싹 흩어버립니다. 흩으시는데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른 제자들, 마가다락방에 120명 중에 12명을 제외한, 사도 12명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3장, 4장에서 복음받은 3천 제자, 5천 제자, 이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집니다. 근데 누구만 흩어지지 않아요? 사도들만은 흩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사도들이 더 뭐가 강해요? 선민 사상이 강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된다, 뭐 그런 사상도 있었겠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 교회의 응답이 어디로 넘어가요?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고, 안디옥은 저기 그 예루살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이에요. 저 위쪽에 그 지금 트르키예 좀 밑에 쪽 그 지역입니다. 그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가 쭉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는 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은 뒤입니다마는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어디만 남아요? 지금 통곡의 벽, 한 200, 300m 되어지는 그 벽만 남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도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것은 이제 좀 뒤의 일인데, 그러면은 이 12사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사실은 조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 사역 시작할 때쯤, 그때쯤 다 어디로 흩어지느냐? 이 12사도들도 전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베드로 사도,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당회장 목사님 뭐 그런 수준인데요. 나중에 하나님의 절대 교회 깨닫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의 말씀 깨닫고 로마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해가지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순교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면서 뭐가 깨어진 거예요? 선민사상 깨어진 겁니다. 결국 인생 마지막 가서는 뭐 하면서? 선교하면서 선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12사도 중에 안드레라는 사도가 있는데요. 안드레라는 사도는 아가야, 아가야는 어느 지역이냐면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고린도,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했는데요. 그 고린도 지역, 거기에서 X자형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X자형 그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 야고보 둘이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 한 명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는 멀리는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이렇게 순교를 당한 그런 분이고요.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전도 운동을 했는데 이 사도 요한도 에베소의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에베소에 좀 옆에 있는 반모섬 그 유배당해 가지고 가장 96세까지인가 이렇게 사시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순교하셨는데 사도 요한도 선교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보냈고요. 사도 빌립 주로 터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트르키에 그쪽 지역에서 순교하다가 54년에 순교하셨고요. 사도 바돌로메, 여기도 트르키예하고 현 아르메니아, 트르키의 동쪽에 있는 나라가 아르메니아가 있는데요. 그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선교하셨다라고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 창자국 못자국 만져보지 아니하면 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을 수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그 도마는 이란 북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란 북부 거기서 전도했고요. 또 마태복음 저자 마태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태국에서 순교했고, 태국은 그래도 동남아 쪽인데 또 저쪽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먼 이러한 지역들을 선교를 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인 다데오, 여기는 페르시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시몬은 아프리카하고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 대신에 마지막 그 12사도 반열에 마띠아가 있는데요. 이 마띠아도 터키, 트르키에 그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12사도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직접 언약을 받았던 12사도, 그 사도들 처음에는 선민사상이 깊게 뿌리내려 있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나중에 흩어지고 그러면서 기회가 되어지니까 다 선교의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는데요. 결국은 그들의 인생, 선교 인생이면서 또 순교 인생이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거부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선민사상, 그 선민사상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선민사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시대 그 많은 재앙을 당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선민사상도 깨어지고 이 12사도 모두가 다 선교 현장 속으로 뛰어드는, 동일하게 우리들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내 현실이 어쩌고 내 지금 상황이 어쩌고 막 그러면서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다면 진짜 선교의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237 5천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뭐 하기를 원하셔요?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 선교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확신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낸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에 대한 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축복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도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라도 하시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면 뭐라도 하시라고요? 유언이라도 남기라. 나 선교 하나도 못했다. 하나님이 나 선교 때문에 부르셨는데 나 선교 하나도 못했다. 자식들은, 아들들아, 너희들은 선교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진짜 복받는 길이다. 그 말 한마디 남겨주시면 자녀들이 정말 최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선교의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매여서 하나님 선교의 망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였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넘어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확신하고 결론 내면서 선교의 망대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면서 선교의 망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초대교회 12사도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전 세계로 흩어서 결국은 선교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도 선교인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망대를 세워서 내가 선교의 주역이 되어지고 내 후대들에게 선교를 남기는
그러한 축복된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선교의 망대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